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의 나를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속에 만날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친구들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저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한 지 마지막 주간입니다. 큐티에 대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은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옷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먹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배고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을 해라 하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 인용했던 사항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잘 먹어야지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먹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설교가 적혀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40년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셈이죠.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주변을 보면 캠핑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캠핑에 관련된 TV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뭐 바퀴 달린 집이라든지 아니면 캠핑클럽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캠핑을 컨텐츠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캠핑에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더 인기가 많아진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가족끼리, 소단위끼리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캠핑을 많이 해봤나요? 저는 캠핑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캠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부족한 것들,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이 좋은 것은 하루 이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캠핑 생활을 석 달, 나아가서 1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캠핑을 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그립겠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곳이 자신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매장하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는 삶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불만 섞인 말들을 뱉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에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다른 말로 풀어보면 먹고만 있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먹는 것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3주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큐티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먹기만 하는 거. 다른 말로 성경만 읽습니다.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습니다. 큐티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먹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행동합니다. 딱 말씀만 듣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는 안주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됐지. 더 나아가서 하루에 한 번 큐티 하면 됐지. 그 말씀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경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큐티를 일주일 더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큐티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듣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먹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집트에 나올 때 우리에게 임했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행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 말이 행동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을 먹고 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 그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큐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지만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매일매일 큐티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소화하기 힘들지만 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오늘로 마지막 주입니다. 여름 수련회는 오늘로 끝나는데요. 끝난다고 해서 큐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가 끝난다라고 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중등부가 되도록 서로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